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네. 기쁨을 가지고 평화와 또 축복을 가지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또 세계 열방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상황 가운데도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또 특히 목사로서 쭉 살아오면서 항상 신뢰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기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분들을 볼 때 신뢰하고 존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신분, 역할 따라서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본질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 한두 번쯤은 흔들려도 되는데 한두 번쯤은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그 많은 그걸 명분을 앞세우고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볼 때 신뢰하고 그야말로 신뢰를 넘어서 존경할 수 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부모된 자는 아빠의 자리, 또 엄마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인 저는 목사의 자리, 또 성도된 여러분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역할, 그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노예 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주목하시고 마음으로 하는지 짐으로 하는지 일이 되어야 하는지 사명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처음보다 끝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라 감동과 눈물로 마무리를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희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다? 희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TV를 들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아니고 뭐 달인 같은데 뭐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나? 생활의 달인. 이럴 때 좀 웃어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모르고 자, 이런 분 보면 설교가 안 되고 땅 쳐다보고 설교해야 돼. 생활의 달인. 그 생활의 달인에서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달인을 뽑더라고요. 후보가 3명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보면서 울컥해서 내가 울었어요. 그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희귀암에 걸려서 이쪽 턱 전체가 턱도 깎아내고 그래서 함물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이 함물이 돼서 얼굴이 기형처럼 보이기에도 앞모습을 언뜻 보면 그래도 뭐 좀 괜찮다는 약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흉측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암에 계속 투병 중이에요. 그런 중에도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중에도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감동이 되고 그의 말하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눈빛이 비록 희귀암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지금 큰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지금도 그렇게 암과 싸우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그 형제의 젊은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형제를 저렇게 만드는 게 뭔가 봤더니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믿는 믿음이야. 그걸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같기도 하는데 달력에 보니까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흐리게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런 같은데 어찌됐든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념만 가지고도 신념을 희망으로 삼고 도전해서 역경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신념을 삼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견디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성공하면서 그 휴먼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공부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희망을 붙잡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오고 안타까운 마음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서 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평상시에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간증도 했다가 고난이 딱 닥칠 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인간적인 명분을 자꾸 내세우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믿음이 아직도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주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많이 흔들리면 그만큼 믿음이 약한 거고 잠깐 흔들렸다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건 믿음이 단단한 거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8절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어요.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잘 안 자잖아요.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까 봐 그 양떼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밤에 아주 주의 영광이 강하게 그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불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갑자기 이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 10절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 천사가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지금 3번은 건성을 했을지라도 3번째는 제대로 해야 돼. 자, 옆 사람한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여보 주님이 계시잖아요. 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빠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아빠 수첩에 100원짜리 하나 없어. 그런데도 아빠 존재라는 자체가 옆에 아빠 그 존재가 옆에 있어도 그냥 든든해. 붕어빵 하나 사줄 돈이 없어도
아이가 생각하는 아빠는 돈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존재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물질을 주는 물질의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냥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존재 되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줄 돈이 안 보일지라도, 나에게 줄 성공이 안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언제 오냐?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의 끝은 뭐냐? 자살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두려움의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진짜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예, 좀 뮤지컬을 좀 해봐요. 예, 진짜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면서 울어도 괜찮아. 진짜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예, 민준이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셔요. 주님이, 천사가 딱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엘리야. 올해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7절이에요.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세 번씩이나 와서 아무 말도 없고 딱 한마디, 한 문장. 일어나 보거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너가 진짜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할까 하노라. 세 번씩이나 와 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 아무 말 없이 그냥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속삭인 거죠. 어루만지면서. 너 엘리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18장, 17장에서는, 그 앞에서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네가 이긴 너의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 이거밖에 안 돼? 로뎀네 마을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고 번아웃돼서 얼굴에는 온통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어두운 모습으로 궁상 떨고 있는 너의 모습, 네의 믿음이 이 수준밖에 안 돼. 엘리야도 내가 너를 믿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내가 하셨는지, 내가 너를 택한 내가 후회스럽다. 너는 오늘부터 끝장이야.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괜찮아. 한번 따라하십니다. 괜찮아. 오늘 옆 사람한테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왜? 어떻게든 오늘은 새벽송하고 지금 자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 사람한테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그냥 곁에 있어주기만 해. 그냥 존재로만 계셔주세요. 그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진짜 믿고 설거지 잘 해주다가 오늘부터 가서, 그래야 목사님이 옆에 그냥 존재로만 있으라 그랬어. 너가 해. 예, 그건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와야 돼? 안 빠지고 나와야 돼?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쥐들은 빠져도 시험 안 들으면서 목사가 빠지면 시험 들어.
용서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내가 내일 새벽에도 빠지거든요. 예, 집안일이 있어도 빠져야 돼. 근데 급하게 지방 내려가야 돼. 그래서 미리 지금 내가 다 지금 미리 지금 약을 발라놓는 거야. 다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답은 뭐냐? 괜찮아요.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엄청난 빛이 비치고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해 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가 이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천사란 말은 앙겔로스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 앞에 유자가 들어가면 좋은 소식. 그래서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요. 굿뉴스라는 뜻이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목자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어요.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대통령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목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그 신분, 밤늦게까지도 양을 돌보는 이런 신분은 그렇게 존경받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 메시지가 온 전 인류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전부가 다 희망이셨어. 예수님은 전부가 뭐이셨다? 희망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 재림, 부활, 모든 십자가 죽음, 사역, 전 인생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셨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도 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메시지가 바로 이 10절에서 14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할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가 딱 등장을 해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그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다. 미칠 이 단어에 미쳤다. 뭐가 미쳤냐? 온 백성에게 미쳤다.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친 거야. 전해진 거야. 임한 거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김변호 목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카톡에 계속 저기예요.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하고 그랬던 친구들인데도 예수 안 믿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하는데. 그럼 너무 깜짝 놀랐어. 그때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전도해도 뭐 비아냥거리고 그런 친구가 목사가 됐대. 저는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큰 기쁨의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미쳤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납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고 내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 한 길로만 쭉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돈 벌 생각하지 않고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잘 전할까 그 생각으로 머릿속으로만 가득 차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어요. 사회생활이라고는 딱 저는 실습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습 6개월 나간 게 전부고. 그래서 저는 세상 사회적으로 여러분 4대 보험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예. 그래서 4대 보험 들은 사람 보면 부러워. 예. 연금 또 뭐예요? 건강보험 또 받으면서도 왜 이야기를 안 해요? 고용보험도 있고. 여기 다 그냥 노시는 분들만 계시는구나. 네, 산재보험. 온 세상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미쳤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느냐? 구주가 나셨다. 누구냐?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그 나사렛 그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셨느냐?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야. 2000년 전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태어났어.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주려고 하는 이 계획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그 복음이 나에게 미치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에게 뭘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냐?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옆 사람은 당신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 그렇게 옆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태어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태어나게 하셨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냐?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단어. 10절에 미쳤다.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12절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된다. 가서 이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증표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서 확실히 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고 정확한 팩트고 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온 백성에게 미치는데 온 백성은 나도 포함된 거잖아요. 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쳤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이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경험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뭐냐? 표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되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온통 다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죠. 여기만 잠깐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쭉 하신 이야기에 아주 심도 높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오직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믿고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1번 행복하다, 2번 기쁘다, 3번 감사하다, 4번 절망적이다. 하나 둘 셋. 안 주무시는구나. 4번이에요. 4번 절망했겠지. 그래서 그 13절 36절을 한번 보죠. 자, 성경을 이제 쭉 지금부터 성경을 몇 구절 쭉 이어가면서 볼 테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36) 절 보면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십자가가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인식시켜주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순교할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르게 매달려서 죽냐?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자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여달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 자를 지키면서 누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평판이 귀에 들린들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거죠. 언제? 성령이 임해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두 번 열심히 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한두 번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지속할 수 있지. 대부분 시험 들고 하던 일을 우리가 중단하고 포기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어제도 권사님 만났는데 성탄절이라고 오셨어요. 권사님 스보니까 권사님이 권사님이 그 하시는 일을 제가 쭉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아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혼자서 식사
그 한 50명 되는 반찬을 혼자 다 식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 또 회계까지 다 봐. 주보까지 다 만들어. 그리고 또 가셔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만들어야 된대. 목사님이 말씀을 69절을 주신대. 그럼 그걸 다 프린터를 쳐서, 타이프 쳐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프린터에서 또 프린터한 걸 잘라서 또 코팅지에다 넣어서 코팅지를 또 자르고 펀칭으로 이렇게 잘랐네. 그걸 또 가서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얼굴은 어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 권사님 뵐 때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쓰임받는 걸 하나도 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충성과 열정이 넘치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요, 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못 따라가요. 지금은 예수님 다 아시고. 그러면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곧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지금 살피고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완전히 이 12명이 리더가 사라져가지고 그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흩어져서 진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비본질인 것에 붙들려서 혈안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죠. 같이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근심하지 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감사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제 제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오늘의 말씀 쭉 보내드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은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어. 사랑도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반대로 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나 있고 또 꿍하고 있으면 다 그거 내려놔야 돼.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고백하고 손을 내밀고 사과하고 훌륭한 인격이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내가 떠나도록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뒤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으라.
그러면 근심과 믿음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근심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은 언제 오냐? 믿음이 사라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언제 오냐?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반대로 믿음이 식으면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근심이 많으세요? 근심이 많으세요? 목사님 빨리 끝내요. 아직 12시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식으면 근심이 커져요. 걱정이 커져. 근데 믿음이 회복되면 까짓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근심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근심이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서 세상 것으로 채워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시선이 세상을 찾고 향하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심이 오면 세상을 향해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형식만 남아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너희들 곁을 떠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큰 도전이 됐던 말씀이 12절이에요. 14장 12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가 뭐라 그랬죠?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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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2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멘을 2번, 아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찬성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멘이 2번 들어가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어떤 나냐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중요한 조건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자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시고 그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그랬어요. 또한 뭐라 그래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누가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요? 누가?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활동 반경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 환경은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강원도 일부분 정도 그 크기 사이즈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까지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 반경은 뭐 경상도하고 강원도 일부분 정도 합해는 정도 그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갈릴리 다 하면서 그 주변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 제가 국민일보 갈 때마다 느끼는 거냐. 국민일보 가면 CCM 빌딩이 12층입니다. 그 지하에는 영산 아트홀이 있고. 그 제가 항상 가면 제가 이제 가서 편집 업무 보고 기사 또 회의하고 할 때가 5층이에요. 그리고 12층에 식당이 있고 컨벤션 센터가 있고 한층 내려오면 이제 식당이 있고 12층이 컨벤션 센터예요. 근데 그 옆에가 또 순복음 선교 센터 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그 옆에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그곳을 볼 때, 이야, 한 분의 영향력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의 성도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목사님이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남미죠. 남미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이 폴 지오라고 하는 조영규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한 번씩 가면 보통 3만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규 목사님은 지금 여기 12절 보면 예수님보다 이 말씀대로 더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더 큰 일을 했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셨어. 누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행할 거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우리도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캄보디아 갔습니다. 빈민지역 푸놈펜에서 갈 때 1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비포장도로. 갔는데 거기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지금도 뭐 충격이지, 충격. 호수 있는 옆에 지저스 거리라고 주상길 목사님이 세워놓은 거기를 보면 이렇게 언덕에다가 다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사는데 뭐 너무 더러워서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 쭉 다녀보면은 큰 항아리에다가 빗물 받아서 그걸로 다 씻고, 학교 앞에 우물 하나 한국에서 250만 원 주고 파준 그 우물을 보니까 뭐 석회가 이렇게 그냥 석회하고 섞어서 나와. 그러면 15분 20분 딱 기다렸다가 그 위에 맑은 물을 가지고 아이들 머리를 감겨주는데 밑에 보면 하얗게 석회가 싹 말려있어. 한 5mm 정도 손으로 긁으면 석회가 다 묻어나와. 그 물을 먹는 거야.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벤치가 있고, 그리고 집에 가보면 화장실이 어디가 있어? 화장실은 없어. 부엌이라고 해봐야 이 돌멩이 2개 놓고 조그만 그릇 하나 얹어놓고 나물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생선 갖다가 뭐 이렇게 젓갈 같은 거 섞어가지고 먹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불 주고 시켜 먹는 도시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얀 치킨 조각 몇 개 넣고 그 무 절여 놓은 거 그거하고 오이 절여 놓은 거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그걸 창가에서 애들이 타다타다 붙어가지고 창가에서 하고 쳐다보는 거지. 지금도 저는 그거 먹는 게 제일 양심에 가책을 느끼더라고. 예, 봉사 애들 쭉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데 창가에서 그걸 쳐다봐. 아이고, 그걸 참 입에 넣기가 참 힘들었어. 물도 우리 아이들은 봉사애들 물갈이하면 안 되니까 이거 일불인데 그걸 먹다 이렇게 조금 남은 거 있으면 지네들이 갖다가 다 마셔. 그리고 물을 다 따라가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은 먹다가 반절 남은 데도 놓고 가고 뭐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다 그걸 따라가지고 다녀. 그렇게 2008년도 2009년도에 다 쓸어가자는 곳에 30평으로 시작해서 지금 12,000평 땅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면서 이제 막 인재가 쏟아져 나오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목사 세 가정이 나오고 또 이제 의사도 나오고 또 목사가 또 지금 2명이 또 곧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또 법조인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캄보디아 사역 전체에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정치, 경제,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세워나가고 예배가 없는 공동체에 예배를 만들어서 주의 종들을 초청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경상도하고 강원도 일부분 합쳐놓은 정도밖에 활동 배경이 안 되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시작.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야 할 그때에 근심하지 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보혜사를 보낼 때니까 성령을 받아라. 희망의 메시지를 성령으로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주문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저도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 이 사역만큼 가장 힘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목사님 그분 한번 보니까 쭉 이야기하는데 목회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이었대요. 사람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사람 때문에 울고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안 울릴게. 시작. 담비 아빠, 담비 엄마 많이 안 울렸죠? 네, 무슨 메시지인가 알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영광교회 여성분들 남자 울리지 마세요. 네, 남자 울리지 마시고 막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서로 힘을 실어주고 좀 실수해도 나보다 못해도 핀잔 주지 말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해주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또 독려하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면은 15절 4절 한번 읽습니다. 15절 4절 시작. 네,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라. 붙어 있어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해라. 그냥 함께 하기만 해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꼭 주님 붙잡고 견디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설교했었죠. 목사가 연말이 되면 항상 트라우마가 있다. 이번 연말에는 어떤 성도가 시험 들을까?
또 어떤 성도가 하던 일을 또 중단하고 또 못하겠다고 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낙심할까? 아니면 또 어떤 또 사람이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또 주례를 감당할까? 그 연말 되면 항상 이제 믿음 생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게 항상 트라우마가 있다. 목회자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이 늘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과실을 맺는 여러분이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여기 있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게도 있어서 너희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절망하고 슬픔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희망을 줘서 있는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기쁨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에게는 절망, 근심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성령 받고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잘 흔들림 없이 감당하고 끝이 영광스럽게 주님 품에 안기면서 인생을 다 마쳤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끝이 안 좋았겠죠. 실족하거나 흔들려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지막 16장 33절을 모두가 다음 또박또박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4절. 예수님이 14장부터 16장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쫙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부탁한 말씀. 마지막 33절 시작.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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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계속 이기고 계속 이긴다는 뜻이야. 놀라워라 안 놀라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담대하게 살아오셨으니까 새해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근심이 올 수 있지만 그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둠이 되지 마시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계속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희망이셨고 소망이셨습니다. 소망주로 오신 예수님, 희망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니 감사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늘 성령 충만하게 이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